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론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이 이제 부득이하게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아는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소화한 만큼을 좀 나누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왔는데 하나님 형상의 이제 그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뭐 형상은 이거고 모양은 이거고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고 형상과 모양을 하나의 의미로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중요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특별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질적이라고 하죠. 가장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본서의 내용을 따라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강의의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해당되는 내용과 다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면 이래서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본서 책에서도 신형상의 다른 이해들이라고 하면서 자연주의적 견해, 초자연주의적 견해,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만큼만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한 만큼만 우리는 수용하는데 거기서 뭔가 더하거나 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연주의적 견해입니다. 자연주의적 견해. 자연주의적 견해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연주의적 견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자의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점차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모해 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인간이지만 변해 갈 수 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첫 번째 출발점은 이렇게 잘못 나가게 된 첫 번째 이들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어요. 우리의 형상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형상과 모양이 마치 별개의 의미인 것처럼
생각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다른 본문에서도 너무 형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모양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양이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이 생각들을 덧붙여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변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중요하게 여기는 초대 교부들도 이러한 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역사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했어라고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도 삶의 정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어떤 신학에 대한 부분들 또 목회자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이제 봐야지 그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히 무흠한 사람이야라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레니우스, 아타나시오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이단을 향한 변호를 굉장히 잘했던 위대한 사람이는 분명하지만 이 인간론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주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인간이 모양으로 은사를 더하여 받았지만 죄 때문에 이 모양이라는 거를 상실했고 그 모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상실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모양이라는 게 다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모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렇게 인간론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주의적 견해로 인간을 보다 보면요, 인간이 본질적,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가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중립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좋았더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경과 약간 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 보는 것이 분명하죠. 중립의 상태가 아니라 창조시의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지으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의와 지식과 이런 어떤 거룩, 선함 이런 것들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들이 본유적으로 우리에게도 지어졌고 우리에게도 닮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자신들의 생각을 가미해서 이럴 것이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립이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되게 타당해 보이죠. 백지에 이렇게 물감에 어떤 물감을 묻히느냐에 따라 색깔이 이렇게 물들듯이 물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두면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환경에 두면은 그런 것들을 더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더라고요. 저희 라이도 이렇게 어떤 거에 환경에 놓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물론 그런 건 있지만 경험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알을 비추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인간의 인간됨을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본유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일으켜 달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만드신 정한 그 마음,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지. 중립 상태는 추측에 근거하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또 다른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가미된 이해가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 이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초자연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주의가 곧 이제 로마 카톨릭의 주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물어왔어요. 목사님, 그 예전에 이제 질문 궁금한 거 한번 써보라고 했을 때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같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지에. 근데 엄밀히 말해선 사실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바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요, 많은 부분에서의 너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관이고 인간관, 이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어요. 이 초자연주의적 견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초자연주의적 견해는 아까 말했던 자연주의적 견해에서 어떤 모티프를 따왔습니다. 어떤 모티프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른 걸 의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과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통정적인 이해에서 벗어난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를 보면은 그냥 쭉 봤을 때는 되게 탄탄해 보이고요. 되게 뭐라 그러지, 좀 풍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례만을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것을 여기 지키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근데 뭐 로마 카톨릭은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죄를 고해성사, 뭐 종부성사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훨씬 역시 뿌리가 깊어서 그런가? 약간 뭔가 되게 탄탄해 보인다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지만 그 안에를 깊이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를 구체화시키고 사변적인 철학적인 것들을 가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교정하고 성경의 그 진리로 교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자연주의적 견해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초자연주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을 이해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연적인 은사예요. 뭐 예를 들면 이성, 양심, 판단력, 뭐 정의감, 영혼의 영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덧붙여진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거부감은 저는 있어요.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는 그럼 뭐냐? 거기에 더하여서 붙여진 어떤 의로움, 또 더하여 붙여진 어떤 절제와 의지와 관련된 어떤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미 자연적인 은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뭐 이성, 양심, 특별히 이제 이성이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형상, 자연적인 은사가 있지만 이 본유적으로 어떤 저급한 욕구와 성향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프로세스로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미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너무 때리고 싶어. 근데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거든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이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그것이 발현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커다란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저급한 욕구와 성향도 이미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어떤 것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럼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능력인 초자연적인 은사가 덧붙여졌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다. 하나님 형상에 관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만 들어봐도 어떠십니까? 좀 사변적인 지식에 좀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사 덧붙여져서 우리의 이 스스로의 이성과 어떤 의지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아예 우리가 타락 때문에 아예 자연적인 은사가 사라진 건 아니야. 봐봐, 너희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 너희들도 뭐 이해할 수 있잖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설득력이 있구나 이렇게 들리죠. 예,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약간 좀 뭔가 그 로마 카톨릭이 아무래도 이 서양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전통을 깨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일까요? 아무튼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인간을 이해할 때 오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많습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자연적인 은사는 죄로 인해 상실되거나 뭔가 죄로 인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니 사람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냅니까? 이해하는데 우리는 전인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누가 했을 때 크리스찬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것을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의 생각은 괜찮아. 또는 불신자가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술한다고 칩시다. 어떤 불신자가 음식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자연적인 은사는 건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뭔가 사람을 이렇게 그걸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환원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어그러지지 않았고 괜찮다. 예, 약간 무슨 피자 조각 나누듯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의 왜곡된 인식 때문에 오는 또 위험성은 조금 이따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하지 않은 부분들 중에 탁월한 것들이 이성 어떤 그런 덧붙여진 은사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가 아니어도 공로여도 우리는 어떠한 선행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정의 어떤 반열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존재론적으로도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한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의 정의와
사회 참여에 되게 구원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선행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행보다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과 자신들의 그 선행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반응과 감사로 사실 선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 자체로 우리 존재가 격상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뭐 로마 카톨릭과의 그 다른 점들이 여실히 드러나죠. 또 초자연주의적 견해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본서의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로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살짝 조금 교정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인간의 전인이 아니라 거기 중에서도 지성과 이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과 이성이다라고 본 것이, 물론 뭐 로마 카톨릭의 편에 아예 들었다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그렇게 본 것이 어떻게 이게 점점 그 눈덩이처럼 커졌는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지성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가령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심의 특별함이 도드라지는 것이 당연히 이성과 지성이죠. 동물들은 할 수 없고 식물들도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 거의 유일하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았을 때는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가 있다. 그게 뭐예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도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구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말인 거죠. 좀 엉뚱한 전개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철학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스크립트 제가 지금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신자와 불신자를 특별히 염두에서 봤을 때 어떤 일종의 세 단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과 이성에만 국한됐다라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제를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게 약간 조금 성경이 말한 이해와는 조금 다르게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분명하다라고 하지, 극명하게 분명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내 머리와 지성은 요 정도 발 담고, 또 이쪽은 여기 발 담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립이나 또는 어떤 살짝 발 담그고 있는 그런 쪽으로 뭐 희미하거나 손상되어 있지만 수행할 능력은 있다 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맞죠.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니까요. 그래서 회개, 참된 회심에 대해서 분명히 돌이킴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뭔가 덧붙여진 어떤 전가된 의지 능력, 수반 능력,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주요한
상황이 있어요. 사실 그걸 우리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도 사실은 조금 잠겨 있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당시에 주요한 신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 모든 곳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저기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고, 신플라톤이 말하는 것들이 그런 단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거든요. 그래서 지고지순, 그러니까 가장 월등하고 가장 선한 단계가 있고 가장 저급하고 가장 악한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성경에서도 악한 상태와 선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요, 이런 단계에서 육체 또는 육신, 물질 이런 것들을 저급하고 악한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영혼, 뭐 이성, 이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선한 것으로 보게 되면서 이거를 이게 둘 사이를 완전히 이원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계속 단계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선한 원 상태라고 합니다. 원 상태가 있고, 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상태도 역시 좀 달라졌을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그리고 또 은혜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죠. 그 단계가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신플라톤 철학에 접목시켜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를 쉽게 빠르게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스크립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좀 마저 하고 넘어가 보죠. 초자연주의, 즉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부분의 맹점을 살펴봤어요. 이 덧붙여진 은사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철학적인 영향이 너무 강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은혜, 은총이라는 말 더 많이 쓰거든요. 그 로마 카톨릭에 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 은총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 결이 다르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유비가 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이 꼭 맞아야 될 그 주사들 있잖아요. 주사들 이렇게 꼭 맞아야 될 그런 주사들을 이렇게 쭉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덧붙여진 은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마치 주사기에 바늘 꽂아 놓듯이 이렇게 주입이 되는, 그러니까 은총이 주입이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성찬도 마찬가지죠. 화채설, 이 떡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된다. 그래 되어야만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은 결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와는 이게 좀 많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주입된 은혜를 통해서, 즉 덧붙여진 은사를 통해서 선행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거죠. 실제로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선행과 주입된 은총을 통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격상할 수 있다.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선행 공적 사상이에요. 이런 게 바로. 네. 그래서 그 본서에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로 이 주입된 은혜를 가지고 선행을 하여 그 선행의 대가로 영원한 복, 그러니까 본질을 통한 신의 관상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는 것과 영광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 사이의 관계를 공로적 관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공적 사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죠. 근데 재밌는 얘기,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신천지가 한창 그 득세할 때 안 건드렸던 그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 이렇게 추수를, 그들 말로 추수를 해도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무적으로 헌금 막 1,000원 이렇게 하고 이제 의무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뭐 담배 펴도 되고,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막 살인하고 마음으로 욕해도 상관없죠. 실제로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타성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갈 필요가 없다. 자기들끼리 보고서를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였지만 좀 심각하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뭐 그 전에 이런 스콜라 철학, 그리고 이 철학적인 사색과 사변을 성경적으로 잘 떼어내지 못한 결과다. 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이 본서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성경이 아니고 이 책을, 본서 책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죠. 이미 평가를 많이 했는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것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어떤 신학적인 평가를,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냐면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이미 들어서 있고 누리고 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라고 표현을 성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이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이것이 된 건데, 뭐 이렇게 일관적인 언급으로 충분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이해와는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된 거죠. 이게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여러 신약 저자들, 구약 저자들이 말했던 바인데 일괄적인 이 언급들을 너무 사변화시켜서 너무 막 혼란스럽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 뭔가 노력하고 선행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더 열심을 내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또 그러면 우리가 묶여버리는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자신이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온전한 그 돌이킴이, 그 참 이해가 없었던 것처럼 이것은 철학적인 사변에 기이한 어떤 폐단이 되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파의 견해도 이제 본서에서 얘기하는데, 루터파는 쉽게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루터는 종교 개혁자이지만 로마 카톨릭 안에서 다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을 외친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로마 카톨릭의 전체를
벗어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잘 의외로 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진리적인 부분을 로마 카톨릭 안에 개혁시키려고 했던 열망이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특질, 도덕적인 어떤 자질로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과는 많이 닮아 있지만 너무 좀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특질, 도덕적인 자질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린 전인적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다 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루터파는 이제 영적인 특질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발생하냐면 뭐 일상생활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인간의 하나님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형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어떤 축소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강의의 내용은 이제 그럼 우리가 견지하는 총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만 이제 다루고 사실 이제 하나님 형상만 제대로 달아도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파, 개혁주의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믿고 지향하는 게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 없어지거나 뭔가 더 덧붙이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패로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하신 원의를 상실한 건 맞아요.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부패해진 것, 치명타를 입은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완전히 막 갑자기 사라졌다가 상실됐다가 갑자기 뭐 덧붙여졌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치명타를 입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신학자들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깊게 알 필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구별과 분리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좁은 지금 이해,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어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런 치명타를 입은 거죠. 이게 좁은 의미인데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서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생각하고 활동하고 어떤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도덕적인 어떤 도덕성을 구축하고 질서를 구축하고 체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구별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개혁파에서. 근데 이게 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구별과 분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에 이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유기적 전인적 관계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낙관적인 어떤 이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는 배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전적 부패, 전적인 은혜 이것을 견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되게 뭐 어렵게 막 신과의 어떤 합일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막 그 성경이 아닌 말들을 지어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것이 치명타를 입은 것이죠.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 덧붙여진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치명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형상이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형상의 전인성입니다. 전인성, 전인. 네.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흔적을 나타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인간의 육체도 인간의 모든 재능도 의지도 능력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인성은 물론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아까처럼 구별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영혼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영성, 불가견성,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통일성, 단순성, 불면성 이런 것들을 보이고 또 인간의 복잡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상, 감각, 지각, 사유, 지혜 이런 것들, 욕망까지도 어떤 것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또한 인간의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 당연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다름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이 전인적으로 유기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의와 거룩과 이런 선함들을 인간의 주된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특징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지식과 의와 거룩을 이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특질로 봅니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본유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주셨던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좀 육체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심 속에서의 하나님 형상을 이룬다, 좀 감싼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서 썩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신도 함께 부활함을 입겠지만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본서의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좀 하나 말씀드리면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독교 강요와 뭐 고린도 후서의 그 주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개혁주의적인 입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입장을 여러 부분을 좀 이렇게 세부화시켜서 본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요걸로 한번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지금 사실 다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참 26살에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깨닫게 하셨는지 참 놀라울 따름인데 그러니까 존 칼빈이 그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깨달았던 거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깨닫는 거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놀라운 게 성경을 제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면 다른 생각이나 다른 길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결론을 좀 줘 보겠습니다. 이 칼바르트 부분도 얘기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네요. 네, 이것도 제가 스크립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간론에 이제 저는 이 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왜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 있고 우리의 인식과 지성의 참된 위치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이 사람 됨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잡을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애매모호한 사변적인 것들을 넣어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주황색이라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구속사의 긴장을 따라 봐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구속사의 긴장을 따라 봐야 되는데 원 상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부패 상태, 또 은혜와 구속의 상태, 그리고 네 번째 영광의 상태. 우리가 이제 그때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혼동이 되니까 자꾸 철학적인 내용들이 가미가 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피 흘리심의 그 온전한 복음, 이 오직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꾸 뭔가 다른 철학적인 어떤 사변과 공로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 상태는 어떠했고 타락 상태는 어떠했으며 하나님 형상이, 그리고 또 구속 은혜의 상태는 어떠하게 하셨고 영광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긴장을 따라서 이 구속사의 긴장을 따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전인에 퍼져 있다. 하나님 형상이 전인성이라고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전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거를 뭔가 환원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으면 이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이 마이크 선과 마이크 이 뚜껑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만 이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치 머리 따로 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따로 뭐 영혼 따로 사실 영혼 따로가 존재할 수 있나요? 육체 안에서 발동하도록 하나님 하셨잖아요. 근데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고 창조주의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인성을 자꾸 훼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역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은 구조적, 기능적인 면이 동시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 이거야. 기능적인 어떤 것들이야. 지성이야. 아니면 아니야 의지야. 아까 하나님의 모양에 대한 잘못 이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어떤 기능에만 자꾸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서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인간이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 자체,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이라는 게 존재 자체적인 면이라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면과 더불어서 기능적인 면,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칼바르트가 되게 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좀 잘못 나간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관계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피조물이 있나요? 없어요. 뭐 천사는 뭐 논외로 하고,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부분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뭐 동물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존재론적인 면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 그 아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있나요? 기능적인 면에서도 분명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자꾸 범했던 오류가, 이거를 뭔가 하나만 강조하거나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참된 기능과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보여줬던 그 형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형상에, 이거는 조금 긴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수평적인 이해를 놓지 않고, 하나님 형상의 수평적 이해를 놓지 않고 하나님 형상의 전인성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 회복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회복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거죠. 왜냐?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회복이 오로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의 전인성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기억하고, 오로지 말씀과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회복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야 되죠? 인간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인간됨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인가요? 우리가 닮아가잖아요. 그죠? 15절부터 17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을 우리는 갈망하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별다른 자꾸 막 무슨 선행으로 공로를 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 화평케 하신 그 길을 통하여,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와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를,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르치고 그 복음의 길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정말 가르치셔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사랑, 뭐 이런 것들 가르치셔야겠죠. 야,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가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나눠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조금씩 이해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특별히 청년이나 청소년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인적으로 지음 받았고, 우리는 그렇지만 죄로 인해 어글러져서 치명타를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단지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닦아 주셨어.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아야 해. 샬롬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우리 아이들이 그곳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꾸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인간의 인간됨을 설명하는 게 심리학적인 접근들, 뭐 상처, 뭐 치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단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진리의 계시로 우리의 인간됨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회복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상태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했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저에게는 무엇보다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배웠던 것,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았던 것들을 다시 저도 이번에 다시 정립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 기울이게 하시는 참된 인간의 이해를 저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다른 것의 어떠한 이해와 그런 추구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또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온전치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빛과 그 소금의 나타내 보임으로 주님 그곳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